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너희에게 시험을 받으시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적시지 않으시니 날씨가 다음에 주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노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강한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산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더워서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외투를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사순절의 두 가지 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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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저희가 1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다 마치고 오늘부터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서 점과에 따라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께서 40일간을 금식하신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유혹은 크게 세 가지이죠. 먼저는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직접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배가 엄청 고팠을 거잖아요. 두 번째, 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령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소유와 안전과 성취의 문제 등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누가는 이 유혹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십자가를 질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거, 천하의 권력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자질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 좋네 하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세상이.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십자가 없이 성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온 천하 만국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 없이 고생하지 않고
건설할 절호의 기회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이 땅의 교회라는 곳에는 아마 아주 꽉꽉 사람이 들어차고요. 교회 들어가려고 줄이 몇백 미터, 번호표 받고 한 몇십만 번까지 줄을 섰을 것 같아요. 엄청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마도 당연히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정당을 세운 다음에요. 기독교 국가를 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통치,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다 기독교. 왜냐하면 기독교만 믿으면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의 세상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런 세상의 성공과 권력이라는 마귀의 매력적인 미래를 거절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노동 없이 식량을 얻죠. 위험 없이 안전을 보장받죠. 고난 없이 돈과 권력이 생기죠. 여러분, 이런 거 진짜 매력적이지 않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 정도면은 진짜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래야지 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 없으세요? 이 매력이 얼마나 좋냐면,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도 어느새 십자가보다는 이 사단의 매력에 좀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떤 카리스마, 마치 무당과 같은, 정치가의 어떤 수완 같은, 어떤 기업가들의 감각 같은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막 하나님마저 꼼짝 마! 하나님 너 내 말 들어!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열광시켜요. 벼랑 끝으로 막.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사실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라 마치 감정의 쓰레기통 같은 곳인데, 원수 마귀는 전공이에요. 지금도 어떤 속도, 능률, 효율성, 권력, 힘들지 않은 것, 이런 것들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단호히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우리도 함께 걷고자 부르시는 시간이 사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 앞에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유혹이 3가지로 나왔지만 각각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질은 똑같거든요. 뭘까요? 바로 정체성의 유혹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체성의 유혹. 사단은 오늘 모든 유혹에 무슨 말을 붙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런 대전제를 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렇게 해.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해요. 즉 성부가 성자에게 직접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사탄이 바로 이 성부의 선언에 딴지를 건 거예요. 태클 걸었어요. 이렇게, 정말 네가 아들이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할까? 이게 유혹의 본질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성취의 문제, 네가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는 소유와 권력의 문제,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사람들이 너를 건질 거야 라는 칭송과 어떤 인기의 문제로 사단이 끌고 가는 것 같죠? 사실 이거는 페이크예요. 사실 사단은요, 이걸 따로 지금 나눠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 정체성이라는 문제로 얽어놨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소유욕과 권력욕과 명예욕을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증명해봐. 증명해. 아주 본질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단에게 받았던 선악과의 유혹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는 건 사실 증명이 필요 없는 문제를 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응하잖아요? 이거 증명이 필요 없는데, 근데 왜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그래, 한번 증명해 볼게,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유혹에 응하시잖아요? 그럼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을 부정하는 게 돼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유혹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이 돈이 얼만큼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고, 예수님이 얼만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왜 이걸 가지고 시작했냐면,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매여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세상의 조건 문제로 교묘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프레임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체성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나 있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이걸로.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로 우리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너 하나님이 널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걸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최소한 전세는 살아야지. 서울의 아파트에. 네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 정도 매출은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야 사랑받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이 정도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며. 사랑한다며. 여러분, 사탄은 절대 나쁜 걸로 유혹하지 않아요. 좋아 보이는 거 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아니, 내가 머리가 됐으면 됐지 꼬리가 될 수는 없잖아. 이 인생 한번 살았는데.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지 내가 사랑받는 거야. 거기에 우리를 묶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묶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들 경험이 없으신가? 어떻게 돼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 지금 내가 얼만큼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가에 따라, 지금 그것을 하는 주위 사람들이 얼마만큼 날 인정하는가에 따라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막 합니다. 사단이 이 정체성을 노린 거라서. 신기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겨지지? 믿어졌다가? 소유와 성공과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혹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곡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느새 사단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그 논리.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갖가지 방법으로 증명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증명을 시도하시잖아요? 그럼 평생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만이 아니에요. 창세 이래 역사 가운데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탄이 예수님께 져요. 예수님이 이기거든요. 사탄이 떠나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한 번 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만 떠났대요. 그리고 또 온대요.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한테 사탄이 뭐라고 유혹해요? 야, 빨리 도망가. 이건 너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야. 너무 비참하다, 야. 무기력하고 저게 뭐니? 십자가 뽑아버리고 천군 천사 보내서 로마 다 쓸어버리고 로마 위에 올라가야지. 이게 뭐야? 저렇게 그냥 허망하게 죽는 거 빨리 도망가. 제자들 다 도망가죠.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한 사탄이 지금 우리는 가만둘까요? 절대 가만 안 둬요.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오늘 사단이 정한 이 게임의 룰에 휘말리게. 그렇게 평생 신앙이란 이름으로 열심히 비참하게 살아가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비참하게 사는 분이 많은 줄 아세요? 정말 괴로워해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유혹을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예수님의 대처는 매우 일관되고 단호해요. 뭐죠? 첫 번째는 유혹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냥 거부해요. 물론 여러분 대처하실 수 있으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이 이 떡을 못 만들까요? 예? 맘만 먹으면 십자가 뽑아버리고 천군천사 보내서 로마 브랜드 다 쓸어버리고 기독교 믿는 사람 다 붙어 기독교 짱 해버리면 되잖아요. 안 해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선언하세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왜 내가 너한테 증명해야 돼? 그건 내 소유나 내 성취나 사람들의 평가로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야.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겨야 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증명해봐.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서 증명해. 네가 교회 다닌다는 거,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증명해라고 끊임없이 사단이 유혹할 때 우리 그거를 증명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해야 돼. 어떻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그런 걸로 증명해야 돼? 그거 이미 성경에 써 있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그러면 사단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거꾸로 어떤 소유와 성취와 평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금세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5천만 원 생기면은 증명될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어때요? 하나님 날 역시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사단이 유혹할걸요? 한 1억 원 있어야지. 어느 정도 제가 안정된 자리에 올라가요. 바로 유혹하면, 이 정도는 돼야 사랑하시는 거야. 이 정도 봐봐. 요즘 세상 사는 사람들 비교해봐. 이 정도. 슬쩍 그때 이제 그런 시기에 여러분이 누굴 쳐다보면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사단이 건들죠. 쟤 눈빛 봤지? 너 무시하는 거. 너 이런 무시 당하면서 살 거야? 너 싫어하는 눈빛이야. 그래서 평생 돈 쫓고 명예 쫓고 인정 쫓다가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오늘 원수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이 사탄이 정해놓은 우리 룰이 있잖아요. 이 게임의 법칙을 아예 무시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남편이기 전에, 아빠이기 전에, 누군가의 선배이고 후배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첫 번째 정체성,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게 사단을 무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것을 선택해 봐야 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돈과 성공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미움받을 용기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늘 증명하면서 살 건지, 그러면 하나도 안 행복한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하나도 안 행복해요. 정말 헬조선이에요. 그렇게 살 건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는 못 누리고. 왜 못 누려요? 맨날 증명해야 되잖아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맨날 증명해야 되니까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봤어요? 초대 교부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
그분이 오늘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뛰어내리라고 할 뿐이다. 거기까지다. 사탄이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실제로 잘못한 행동을 하는 뛰어내리는 것은 유혹받은 그 사람이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건 사단의 목, 거부하는 건 우리 목.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대요. 사단이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늘 하는 짓이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기름을 못 준비하게, 기름 못 채우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혹을 거부하는 선택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가 그걸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 순간 사단은 무력해지고 늘 같은 패턴으로밖에 못하니까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이놈은 건드릴 수 없구나. 이 부분 안 되네. 이 부분 안 되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온 게 바로 그 에베소서예요.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맞설 때 그 필요한 선택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계속이여.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여기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 불화살을 뿅 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엔 화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탄이 우리 정체성의 틈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약화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감정과 내 돈의 유무와 내 성취에 따라 왜곡되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불화살. 특히 여기에 쓰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한 3가지는 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불화살을 쏘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드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익숙한 죄에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아주 익숙한 죄. 여러분이 한 10번 유혹을 당하면 최소 8번, 9번 넘어지는 그런 죄. 그거는 소유의 문제, 성취의 문제, 평가의 문제 말고도 어떤 성적인 문제, 그 다음 우상 숭배, 어떤 물건을 사는 어떤 무료의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10번 화살을 쐈는데 8, 9번 넘어지는 문제. 그거 하나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유, 성취,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고 싶어 합니다. 봐.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맨날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내가 이거 나쁜 짓 안 해야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야지. 이거 사탄이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늘 청년들에게 얘기하죠. 제발 이상한 거 봤다고 다시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제발. 그러면 너도 힘들고 주님도 괴롭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회개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회개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사단은 즉시 무력해져요. 여기 성경에 나온 믿음의 방패가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모든 사단의 초점은 믿음이 약화되게 하는 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제가 믿어요. 제가 믿는데 제가 원수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날 미워하겠네.
내가 이러고도 그분의 자녀인가?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내가 무슨 목사냐? 다 때려쳐. 왠지 내 인생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넘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럼 제가 믿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무너졌다가 다시 믿음이 생길 때 어떻게 생기셨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믿음이 다시 생기는 건 뭐냐면 내가 유혹에 넘어졌어도 그럼에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더 기다리신다 하면서 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의 걸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그냥 현상일 뿐이야. 거짓말,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사단이 좋아하지. 왜? 여러분이 증명하려 할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다 전부 다. 나는 넘어졌지만 여러분 집중하시고 중요한 거니까. 나는 넘어졌지만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더 기다리신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외우라고. 나는 넘어졌지만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더 기다리신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 어떤 증명에 있으면 큰일 나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까지 평가해요.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위험한 분들이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졌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겠네. 이번 달 실적이 좋은 거 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이번 달은 실적이 이게 내가 더 열심히 새벽제단을 쌓아야 되나? 이렇게 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율법적으로 만들어요. 절대 가면 안 돼요.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근거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넘어진 부분들이 좀 있으시죠? 삶에. 그러면 그걸 온전히 다스릴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보다 훨씬 좋고 튼튼한 관계를 예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늘 확신차지가 않잖아요. 우리 연약해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하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그러면 견고해져서 반드시 다스리는 날이 와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넘어졌어. 10번인데 한 9번 넘어져.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 그럼 사단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아요. 사단이. 왜냐면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근데 깊은 회개가 있다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따라한 그 말 있죠? 나는 넘어졌는데 넘어졌기 때문에 나를 더 기다리신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전보다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데 난 하나님께 설교할 자격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의 능력과 증명할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점점 예수님의 수준으로. 넘어졌어. 근데 깊은 회개가 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짜로 하잖아요? 결코 그때부터는 원수의 방해를 이전처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자기 육신으로 증명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요. 그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을 영접하세요. 자주.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갈게요. 오늘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쓰신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아니,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선포하노라. 저희 가라.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어법을 쓰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기록되었으되, 오직 기록되었으되 라고 할까요? 하면서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실까요? 왜?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좀 전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사탄과 맞설 때 선택해야 할 것들이 쭉 나왔죠. 뭐 나왔어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 있었어요?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두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 보면 전부 이것들은 뭐죠? 방어하는 무기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나와요. 공격 무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와, 공방 1업씩 됐다. 말씀이 공격 무기래요. 사단의 유혹을 깨는 검이래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무기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 두 번째 무기는 말씀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평소에 무슨 사건 터져가지고 그때 성경 펴서 이 상황에 맞는 말씀처럼 이렇게 부적 찾듯이 찾지 마시고 제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빈 공간 안에 다른 것들이 차기 전에 차곡차곡 채워놔요. 그러면 성령께서 상황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줘요. 왜? 말씀을 근거로 해야 사단이 벌벌 떨거든요. 성령의 검이래요. 성령의 검. 엑스칼리버가 아니고 성령의 검.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이 친히 검처럼 여러분의 상황마다 날선 검처럼 잘라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거나 말씀을 생각하거나 하시면 성령님은 그때 전공이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단을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하다가 싸우자, 챙챙, 맞짱 뜨자, 물러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소리 하나도 안 질러도 돼.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성령의 검이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방해도 많고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그런데 그러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진리를 나타내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 생각이 안 나서 누군가에게 너무 힘들어서 전화해. 여러분 저한테 전화해.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좋게 해주세요. 이럴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죠. 이게 그런 여러분의 마음가짐 자체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이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내가 맞짱 뜨고 내가 증명할 게 아니라 진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밟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것도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유혹이 느껴지면 사단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유의 문제든 성취의 문제든 성적인 문제든 정죄의 문제든 유혹이 느껴지면 밟아버리세요. 내가 지금 아직 발목이 낫질 않아가지고 꽝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진짜 밟아버려요. 밟아버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밟을 때 여러분 그냥 밟고 끝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사단의 나라가 거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동안 여러분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원수의 전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의지해. 그러면 성령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히 검이 되셔서 소유의 문제든 평가의 문제든 정죄의 문제든 그 전략을,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아예 밟아버리는, 여러분이 공격 무기를 쓰실 때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이걸 원천봉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면 늘 티키타카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원천봉쇄하는 방법이다. 검을 쓰는 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원수에게 마치 아까 방어용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선언. 아까 여러분 저의 말을 따라했던 거. 넘어져도 돌아가는 회개의 선언. 그게 방어. 그럼 공격용 무기는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우리를 지켜내게 하고 말씀은 사단을 밟게 한다. 기억하세요. 이 둘의 균형이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할 거예요. 저도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아, 나이 50이 다 돼가는데 통장에 돈이 이렇게 없는 인간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어쩌나? 나는 또 개척까지 해가지고 은퇴하면 어떻게 사나? 연금도 없는데. 수도 없는 유혹이 저도 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똑같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적용하죠. 일단 제가 누군지 십자가 앞에서 확인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그럼 일단 수비는 돼요. 수비. 그리고 이제 갖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죠. 네가 이래도 목사가 맞냐? 야, 네가 설교할 자격이 있냐?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너는 왜 이 모양 이따구로 사냐? 계속 유혹할 때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 그게 자녀의 조건이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너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어. 그럼 정말 재밌어집니다. 아주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면 믿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의 주눅 들지 마시고요. 밟아버려요. 그냥 밟아버려요. 그러면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도 이기게 할 거예요. 계속 그거 못 믿고 입증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또 금세 나가 떨어져요. 정말이에요. 신기하게 하나님 믿어였다 안 믿었다 한다니까요. 내 상태에 따라. 그러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를 보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두 가지 무기로 여러분 남은 생애도 이번 사순절도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제 삶에 이미 사탄에게 내어준 그 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그 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소유로 반응하고 성취로 반응하고 평가로 반응하고 그렇게 익숙한 죄에 빠져서 원수에게 기회를 내줬던 그것을 돌아보게 하사 이 시간 회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까 제가 회개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이 첫 번째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좀 오랫동안 시달린 분들 계신가요? 저한테 말 안 해도 돼. 이미 하나님 아시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두 가지 무기로 능히 그 유혹을 이기기 원한다고. 그래서 도리어 정말 제가 약했던 그 부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